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으려고 하는데요. 교독하여 읽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을 때 마치 내가 봉독자인 것처럼 그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봉독자가 있어서 마이크를 들고 선창은 하겠지만 제가 읽고 나서는 우리 잠옷실에 계신 또 혹시 카페에 계신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룩하게 읽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 예수님 시대에도 정보는 넘쳐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IT 기술로 전파로 더 많은 정보가 물론 있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정보가 넘쳐났어요. 어떤 정보가 넘쳐났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좋은 분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해주지는 않아요. 누구 뜻대로는 해주지 않는다고요? 내 뜻대로. 내 뜻은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내가 복권 사서 당첨되는 걸 보러지 1억 천금 되면 좋겠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나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안 해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예수님 제자로 3년 살았던 게 분노가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와 예수님의 활동 위치를 몰래 밀고 한 자가 있으니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활동 위치 정보를 노출시킵니다. 그 정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박하러 온 군병들로 인하여 묶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장면은 이제 진리와 복음은 침몰하는구나.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왜 전달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가. 예수님은 그 정보가 그렇게 누출될 것을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은 붙들려간 군병들 빌라도 앞에서 많은 이들은 거짓 고발과 고소로 다양한 정보가 넘실대는 그 와중에 무엇하고 계셨나? 마가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카페나 저기 로비나 잠옷실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심지어 소리를 질렀어요. 못 박으라, 죽이라. 예수님의 입술에는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변론도 변명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뭔가 입에서 정말 검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수님이 택하신 전략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정보가 전달됩니다. 6월절에 광복절 특사를 하나 선정할 수 있대. 누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대. 이 소식은 예수님을 더 증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식이면 충분히 예수님을 살려줄 만했는데 그 혜택은 예수님에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보도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쓰라리게 하는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수님은 정보의 부족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고 6월절 면죄부가 있는 것도 아시지만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결국은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정보가 이겼습니다. 거짓 고소자, 거짓 고발자, 그리고 바라바를 살리라 라는 소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이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리는 패배한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간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오히려 가상 7원을 통해 용서한다, 사랑한다, 맡긴다 이런 말씀하시다가 죽으셨어요. 그들의 속이라 이겼어요. 넘쳐나는 거짓 정보, 악한 정보 속에서 진리는 끝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낼 능력 없음을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치적 지식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위에 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400명의 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전도창이 박살이 났어요. 박살. 여러분 400명 전도자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거기가 박살이 났어요. 뭘로 박살 났을까요? 정치 이야기로. 정치 이야기는 사람들마다 소견과 아이디어와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복음을 전하실 때 헤롯과 빌라도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보단 영혼의 긍휼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진 몰라도 이제 반전. 아멘.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진 몰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넘쳐나는 거짓 정보와 악한 정보. 여러분 지금 핸드폰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다들 꺼내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핸드폰 딱 열면 뭐부터 나오세요?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유튜브에서 알림톡, 카톡에서 알림글, 쇼핑몰에서 푸시. 혹시 그런 거에 해당 안 되시는 분 있어요?
해당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진동 모드나 매너 모드로 바꿔서 가방 깊숙한 곳으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손에 핸드폰이 붙들린 사람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유가, 핸드폰을 든 이유가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안 가져와서 어플을 보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방심하면 안 돼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푸시가 이긴지라, 알림톡이 이긴지라.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 않지 않아요? 50% 세일? 이거 지금 결제해야 되겠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50% 결제부터 해자. 보너스? 이거 쉽게 안 걸리는 아이템인데, 잠깐만 해야 되겠다. 빨리 진동 모드로 바꾸고 가방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저주하는 거, 인생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 인생으로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본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정말 끔찍한 사건을 맞이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증시 보고 있대요. 내 아들의 죽음의 현장에서 증시를 10분마다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죄송합니다,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내 아들이, 40이 안 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빠는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증시를 몇 분마다? 10분마다.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저는 마귀의 소리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네 아들이 죽든 말든 너는 증권으로 돈 벌어야지. 여러분, 돈이 정말 인생이 구원자입니까? 최소한 50년 인생 사신 분은 아시잖아요. 물론 돈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그 녀석이 우리의 주관자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지 다스림 받을 그런 우상이 아니라고요. 넘쳐나는 거짓 정보, 악한 정보 속에서 예수님 패배한 줄 알았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순간 죽고 끝났으면 진리는 끝났고 거짓이 이긴 거고 그들의 소리가 정말 이긴 거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목소리 내는 게 유리해요. 거짓이라도, 폭력이라도, 폭언이라도 소리 지르는 게 유리한 거예요. 2000년 역사가 지나오니 복음이 이겼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 시작점은 어디였죠? 비겁하기 짝이 없던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생명 걸고 어떤 메시지에 집중시킨다는 것은 거짓말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쇠뇌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의 복음 서신을 보면 아주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감성적이고 진리에 아주 사무쳐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가 이긴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거예요. 일평생 거짓에 익숙했던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의 목을 맵니다. 거짓말을 할지언정 내가 사는 게 진리야라고 스스로를 진리화시키죠. 그러나 제자들은 비겁했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쭤봅니다. 제자들이 완성돼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비결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요, 내가 완전해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전파할 때 내 영혼이 건전해져서 그래요.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분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의 말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수용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죠. AD와 BC를 가르셨고 성경 역사의 한 중심에 계시지만 안 보이죠. 그러니 인격적인 예수님을 성령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실체를 만나기 전에 그들은 본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보이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알리었으되 믿지 아니하로다. 마가복음 16장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3번이 반복됩니다. 3번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살아나긴 뭘 살아나. 살아생전에 기적은 일으켰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술을 쓸 수가 있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꼭 누리시길, 만나시길, 체험하시길, 경험하시길, 간증할 만한 그런 경험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그 믿지 않던 제자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잘 믿어라기보다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그때 표적이 따를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표적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있긴 한데 전철에서 전하는 사람, 이웃집에게 전하는 사람, 편지로 전하는 사람, 카톡으로 전하는 사람, 밥 사주면서 전하는 사람, 여러 모양이겠지만 그 여러 모양의 복음 전파 현장에 성도님들은 꼭 계셔야 돼요. 나는 저렇게 소리 지르며 전도 못하겠더라. 괜찮아요. 조용한 전도를 조용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 못하겠더라. 괜찮아요.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표적을 경험하는가예요. 이 정보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건 몇 번 경험은 했지만 살아갈 때면 또 안 보이시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없는 듯한 거예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면요, 표적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을 같이 주셨어요. 사명을 통해서 표적을 경험하라. 목회자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간증했잖아요. 위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위가, 저는 40년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해서 위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 그래서 기침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네, 기도 방법 알려드렸죠.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간구, 주님이 바라는 뜻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당장 나았어요. 애기 엄마가 교회에다 약 두고 왔는데 안 먹어? 약은 타 먹겠지만 못 먹을 상황이라면 약을 의존하지 않아. 주님이 고치실 거야. 성도님들 약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약 꼬박꼬박 잘 이렇게 타가지고 드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약이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지 주님이 잠깐 테스트하세요. 제가 만약에 그 밤에 교회로 달려와서 약봉지를 들고 가서 먹었다면 몰라요. 그래도 나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셨겠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뭐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세례 아직 안 받으신 분 있으면 걱정 마세요. 세례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 전파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물어볼 때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끝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걸 전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 70, 80, 90이 넘으셨습니까? 중독된 게 있습니까? 절망 속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부도가 났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뭘로 하지 말래요? 말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복음 그 자체,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에 미련해 보이지만 그걸로 믿는 자들을 건지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복음이 선포되는데 1년 내내 그 복음만 전하라는 순종이 그 계시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예수의 보혈만 1년 내내 적어냈는데 그 속에서 부흥과 회복과 구원과 응답과 역사와 치유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2박자 정도에 빨리 아멘해 주면 제가 덜 할 수 있습니다. 좀 빨리 아멘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걸 신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전에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어떤 복음인가 보니까 회개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전하는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맞나요? 왜냐하면 당신 전하다가 당신은 그렇게 살아계시는데 나는 지금 목 잘려 죽을 지경이 됐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나로 인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알려줘라. 세례 요한이 순교할 용기를 얻습니다. 아무 일 안 일어났어요. 감옥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보석금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 저분은 이 위태로운 상황과 위경을 위기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죽음 너머의 일도 통치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르겠어요. 목이 잘려까지 순교하며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애통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한 것에 대한 회답은 들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 죽었죠. 제자들도 때로는 배신하죠. 누가 복음을 전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병자가 나아서 예수를 전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아서 예수를 전했다. 창녀가 나아서 예수를 전했다. 과부가 예수를 전했다. 어린이가 세리가 예수를 전했다. 누가 복음 전파에 쓰임 받을까요? 누구라도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청년을 통해서 청년부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을 통해서 어른부서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부흥하여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그제야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시지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온 세상이 어딜까요? 많이 다른 곳 보지 마시고 내 삶의 가게와 가정과 직장과 근접한 곳에 복음이 안 들어온 곳이 있나 보셔요. 우리 작년 요맘 봄에 오셨던 우리 나몰가 목사님, 우크라이나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한국에서 여자의 목회자로서의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땅끝이 어딘가 고민했는데 내 옆이 땅끝이었다. 왜냐하면 땅끝은 한 바퀴 돌아서 어디로 와요? 다시 내 제자리로 오잖아요. 혹시 내 근접한 곳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냐. 오늘의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이거 녹색 글씨 파란 글씨 다 같이 우리 뜨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알고 보니까 노아가 사명을 받았는데 전도자였던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전파 안 했다면 자기 자신 겨우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파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에게 어떤 보너스를 주세요? 그 7 식구. 7 식구가 누구냐면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8명. 노아와 7 식구 1 더하기 7 8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엇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새생명교회 금요일마다 오전 11시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도 사모하고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